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 주님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행하며 예배하며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마다 주님과 연합하여짐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네,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날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그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그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박절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 그 50절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오늘 주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영광 받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스카리아도 마칩니다. 예. 잘못 열리면서 우리 14장. 네. 제가 소리가 이제 조금씩 돌아오려고 하고 있죠. 아, 제 소리가 안 들려요? 잘 들리는데? 볼륨이 잘 나가고 있는데요. 안 들려요? 왜 그랬대요? 어디 봅시다. 이제서 들려요. 여태까지 계속 안 들렸어요. 아, 나 혼자만 찬양한 거예요? 네. 그럴 리가? 이제 들려요. 네. 여태까지 계속 안 들렸어요. 저 혼자만 또 열심히 찬양을 했군요. 예. 여러분들도 그냥 열심히 찬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자, 오늘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예, 우리 수현 집사님 준비됐죠? 네. 조금 천천히 낭독해 주세요. 네. 너무 빨리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 오리니 내 전리품이 내 가운데서 나누어질 것이다. 내가 전쟁을 위하여 온 이방 나라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리니 그 성이 점령되고 그 집들이 약탈당하며 그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그 성의 절반이 포로로 잡혀나갈 것이나 그 백성의 나머지는 그 성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그가 전쟁의 날에 싸우시던 것처럼 그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서실 것이다. 올리브산은 동쪽과 서쪽 반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기며 그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내 산들의 골짜기가 도망하리니 참으로 그 산의 골짜기가 아짤에 도달할 것이다. 너희는 예후다 왕 우찌야의 날들의 지진 때문에 도망했던 것처럼 도망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날에는 빛이 없고 얼어붙은 서리도 없으며 여호와께 알려진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저녁 때 빛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나와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르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온 땅에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여호와 한 분이 계시며 그의 이름이 하나일 것이다. 그때 온 땅이 아라바처럼 바뀌리니 게바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바뀔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우뚝 솟아서 그 아래 사람이 살리니 비냐민 성문에서 첫째 성문 자리와 모퉁이 문까지와 하날 엘 망대로부터 왕의 포도 짜는 틀까지 살 것이다. 그들이 그곳에 살며 헤렘이 더 이상 있지 않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다. 이것이 예루살렘과 싸우는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치실 재앙이다. 그가 그의 발로 서 있을 때 그 쌀을 섞게 하리니 그의 눈이 그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의 혀가 그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에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큰 혼란이 있으리니 각자 서로 손을 붙잡으며 서로 손을 올릴 것이다. 예후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주위 모든 이방 나라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옷들이 매우 많이 모일 것이고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들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도 이 재앙과 같은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이방 나라 중에 남은 모든 자는 해마다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낼 것이다. 그 땅의 족속 중에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자에게는 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미스라임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여호와께서 치시는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이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않는 미스라임과 모든 이방 나라의 형벌이다. 그날에 말방울들 위에 여호와께 거룩이라 새기며 여호와의 집에 있는 들통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처럼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예후다 안에 있는 모든 들통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니 제사 드리는 모든 자가 와서 그것들을 취하여 그것들로 제물을 삼을 것이다. 그날에 상인이 다시는 만군의 여호와 집에 있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제가 인도에 이제 갔었을 때 이제 물론 그 지역에 이제 그 나가랜드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이 좀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니까 더더군다나 그랬고 또 그 교회들이 또 얼마나 열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정말 그 간증이 있는 곳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어디서 들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 성경 구절을 앉아서 말하고 들을 수 없다라고 훈련이 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성경 구절을 좀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탁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다 말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그 구절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동안 그 모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을 많이 찾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 그게 너무 습관이 돼 있고 심지어 이렇게 이 밥을 먹고 있는데도 이 라디오 같은 데에서 CM송에 이제 그 인도가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 구절을 이용한 CM송이 나와요. 와, 그래가지고 막 그걸 어떻게 활용해 갖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또 벌떡 일어나. 대단하네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순종하는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디선가 선포되어지면 모든 하던 것을 멈추고 벌떡 일어나서 그것에 귀 기울입니다. 이 종교적이고 형식화되어 있는 현대 교회들한테 어쩌면 조금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을 누구나 돈 주고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하나도 아니고 집에 안 쓰고 굴러다니는 거 몇 개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소중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어쩌면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중단돼 있고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나가랜드에서 살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의 가장 놀라운 자녀를 위한 선물은 그 아비가 그 자녀가 결혼하기 전에 필사본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필사본을 성경을 한 권을 필사해서 그 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필사본이 인쇄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쓰는 거니까 종이 노트를 이렇게 여러 개 겹쳐갖고 써도 엄청 두꺼워요. 우리 성경은 보시면 굉장히 종이가 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66권을 다 쓰니까 진짜 두께가 이만해요, 이만해. 그거를 이렇게 그 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제본처럼 해서 그 자녀들한테 이 결혼할 때 아비가 그 자녀들한테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 선물해 주던 것을 제가 그때 보았는데 참 어쩌면 우리도 이 성경을 대할 때 그와 같은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예배 시간에 혹시라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까 봐 예배를 앞두고서 그날 오전부터 물을 안 마셔요. 주일날 오전에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거나 힘이 들까 봐 거의 대부분이 주일 오전을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에 있는 어떤 임금, 어떤 그 왕 앞에 나아갈 때도 뒤에 못지않게 준비하고 긴장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물며 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기 원하는 그 백성들, 그 택함을 입은 자녀들의 모습이 그보다 어떻게 못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그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제가 엄청 부끄럽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스가랴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쏟아놓고 부어놓게 하시는 이 놀라운 예언의 메시지들이 우리는 진짜 분명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도록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그 삶에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나라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가 이제 끝나는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 주님은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그 땅 가운데 주의 통치를 이루시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 오리니 내 전리품이 내 가운데서 나누어질 것이다. 내 전리품, 내 전리품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 오리니 내 전리품이 내 가운데서 나누어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내 전리품이 뭘까요? 전통적으로 히브리 문화권에서 전리품은 땅입니다. 땅. 그래서 전리품은 다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리품이 내 가운데서 나누어질 것이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 온 땅들을 그렇게 나누어져서 다스리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위하여 온 이방 나라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리니 그 성이 점령되고 그들이 약탈당하며 그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이제 그 지금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지금 이제 이 주님의 통치가 세워지기 전에 직전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처럼 핍박당하고 이스라엘이 이처럼 공격당해서 또 절반이 죽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은. 지금 심판은 결국 주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상시적 임재, 주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연합하는 단계의 그 임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임재는 빛이 어둠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 어둠을 품으면 빛으로 돌이키지 않은 모든 어둠은 어떻게 돼요? 즉시 죽어지고 소멸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모든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 죽어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 심판의 중심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주님의 때에 맞추어서 돌이켜지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 땅이 분명한데도 그 땅에 있는 가들 가운데 두 가지의 부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때를 깨달아서 주님께 돌이켜 주님과 연합한 주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을 것인가 하면 그것을 비웃고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그 목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가짜들로 나누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땅 그곳에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치우고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죄와 뒤범벅이 되어져서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그 죄를 완전히 덜어내는 일이 시작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길은 그 죄의 청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청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치에 특별히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많은데 제가 자꾸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와 연합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그 내가 듣는 음성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죠. 연합되어야 되죠. 하나님과의 연합은 무엇이라고요? 내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죄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게 될 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고 연합된 상황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 연결되고 연합되어졌는데 아직 세상적 이 끈들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내 그 세상적 욕심들이 아직 멈춰지지 않았다면 내가 내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던 내 관점들이 주님 것으로 회복되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주님과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주님을 흉내내는 것들에 내가 그저 마음을 빼앗기고 속인 것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경계하면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는 그 직전에 예루살렘을 청소하실 것인데
무수히 많은 이들이 자신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한 자라고 믿었다가 청소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식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신념으로 그것을 붙들어 놓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심지어 거룩하고 정결하다고까지 생각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것과 다르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것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14장 본문에 그와 같은 내용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서는 제가 그 감남산에 있는 세븐아치스 호텔 그 뒷마당 쪽에 제일 그 끝쪽 코너에서 이 생명수가 쏟아져 나오면서 큰 강을 이루고 동서로 나누어져서 흘러가던 것. 그래서 분리장벽을 타고서 저 네게부 사막 저 안쪽까지 흘러 들어가고 반대쪽으로 텔아비브를 향해서 지중해를 향해서 흘러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제가 환상으로 특별히 그것도 눈을 뜨고 있는데 오픈 비전으로 들어와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그 하다사가 맨날 자기가 기도하던 자리라고 그러면서 너무 신기해하던 기억이 나는데 동과 서쪽으로 이 반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스가랴서의 앞에 있었던 이 장에 보면 주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갈라진 그 동과 서 그 생수가 나오는 곳 바로 위에 주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예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가 왜 이름이 생명수일까요? 아니 왜 생명수일까? 왜? 생명을 살리니까 생명수 아닐까요? 어떤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요? 응? 하나님의 뭘 살리냐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요? 아니 어떤 생수냐고. 그러니까요. 뭘 살리냐고요, 뭘. 죽어 있는 모든 것을 살리셨어요. 그 생명수에 이것이 생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님. 광야와 사막에 초지로 바뀌어지는 생명을 머금은 땅으로의 변화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그 땅 거기로부터 솟는 거대한 물줄기를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막들이 사라지고 그곳이 초지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예언 가운데에서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은 알리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걸어서 들어온다. 걸어서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땅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땅들이 꽃과 풀들이 있는 그러한 녹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여호와 한 분이 계시며 그의 이름이 하나일 것이다. 아멘. 아멘. 그의 이름이 하나일 것이다. 이건 뭐예요? 그날에는 여호와 한 분이 계시며 그의 이름이 하나일 것이다. 이게 뭐죠? 다른 신들은 없다. 다른 신들은 없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치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가 완전하게 결합되어진 모습의 모델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와 다시 오신 예수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성부가 다시 오실 예수와는 성부가 보내신 아들 예수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 성부와 그 성자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된 일치된 한 분 되신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관자이고 생명의 창조자이고 심판자이고 그가 곧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 땅에 이제 더 이상 헤렘이 존재하지 않는데, 예?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 하나님께로 온전히 구별해서 사람들이 소유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우상의 것들, 이방의 것들이 이제 그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붙들어서 주장하시고 세우실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세계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보세요. 17절 보십시오. 그 땅의 족속 중에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는 자에게는 비가 없을 것이다. 그냥 비예요.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감흥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의 늦은 비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늦은 비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늦은 비가 결국 주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그 추수꾼에 의해서 주의 창고로 옮겨지는 적합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이방 나라 중에 남은 모든 자는 해마다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낼 것이다. 이거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린 이방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또한 어떻게 해요? 해마다 올라가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낼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네. 물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건 예, 그 온 세상으로부터 모여졌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거기에서 남아지게 된 이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이방 나라 중에 남은 모든 자는 해마다 올라와서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왜 남았을까?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남겨진 자가 된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다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대적하던 자들을 다 주님께서 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남겨져서 주님께로 연합되어지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남긴 자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한 대로 따라서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비가 없다는 건 늦은 비가 없다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얻지 못하면 주님의 나라 가운데 둘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미츠라임 족속이 미츠라임은 어때? 미츠라임 여기 지금 미츠라임이 툭 나오죠? 네. 네, 미츠라임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여호와께 치시는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 재앙이 뭔데요? 그 재앙이 뭐예요? 발로 서 있을 때 그 살을 썩게 하고 눈이 그거예요. 썩고 이제 여러분 혀가 마지막 썩을 때에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게 될 재앙은 온몸이 썩는 겁니다. 눈이 썩고
예, 그리고 이 살이 썩고 내장이 썩는 병이 올 거예요. 썩는다는 것은 결국 부패한다는 것이고, 부패는 결국 무엇으로 인해서 부패하게 돼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붙들려서 주님의 나라에 들기 전까지 끝까지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쓰러질 자들은 눈이 썩고 살이 썩는 고통 가운데서, 이게 사실은 질병 중에서 가장 통증이 심한 거죠. 이 살이 썩는다는 것, 장기가 썩는다는 건 아마 감당하기 가장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배하겠다는 그 어리석은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온전하게 주님 편에 서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해서 남겨진 자로 함께하고 있었을지라도 말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주님의 나라의 그 바로 문턱에서 넘어진 자들이죠. 얼마나 억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순종하여서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자신들의 방법을 주님이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면서 고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저희의 삶으로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또한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의 때가 임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그 삶의 중심을 전적으로 주님께로 돌이키고 옮겨서 주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살아내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주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 삶의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 온전히 만나고 연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는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예배 마치고 제가 축도 마치고 나면 계속해서 제가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더 깊이 주님을 높이면서 경배하며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그의 뜻을 이루시고 그 주님의 시간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그렇게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오, 예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지키고 이루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와 연합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연합하도록 성령으로 이루고 오직 주님만 높이시옵소서. 오 하나님, 지금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신 성령님의 강화가 아직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까지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까지 그리고 끝까지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